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볼 터인데요. 우선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구별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좀 여러 가지 영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문과 같습니다.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물론 고린도 전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한 AD 한 60년경이라고 어떤 분들은 AD 한 54년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장소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여기서 시작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지역이고 여기에 교회가 뭐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 이쪽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여기 아데네라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안디옥 바로 좀 올라가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 항구의 도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여기서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보냈고, 그러다가 도착이 안 되니까 디도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요 지역 어딘가에서 지금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린도라는 건 도시고요. 아가야는 고린도를 품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면 호남 지방에 광주가 있고 그죠?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가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요. 이것이 74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위로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위로의 서신이라고.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럽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뜻이 계셨는데 그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었길래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겠는가? 우리는 그냥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맨 먼저 근데 사람은요 뜻을 세우고 나서 뜻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뜻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뭐 하시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 미래를 기록한 것. 맨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미래 형식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고야 말리라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이룰지로다 이렇게 그냥 맥없이 번역이 됐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아주 특별한 문법을 씁니다. 그것을 아주 의지미래로서 영어에도 의지미래가 있습니다만은요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의지미래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브 접속사라는 걸 사용하고 거기에 완료형을 집어넣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된 일인데 거기다 바브 접속사를 딱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 한 몸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에 따라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까지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자기는 소개합니다. 난 중매쟁입니다. 그래요. 중매했습니다. 그래요. 누굴 중매했어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중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이 그냥 카피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에서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은 사람이라고 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정확히 보면요 남자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성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이고 에베소서 5장 31절은 그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신비하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감춰놓은 정도가 아니라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미스테리물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끝날 때쯤 가면 이렇구나. 반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 신부가 돼서 만난다는 사실, 하나가 된다는 사실, 이건 성경에서 큰 비밀을 미스테이온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크다는 거냐 메가라는 단어 씁니다.
메가톤급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은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도 예수님 맞는데 신랑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큰 신비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소개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맨 처음에 가지신 뜻, 예수님을 신랑으로 재림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신부로 하는 이것만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앞에다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당신들은 바로 내가 중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중매함이로다. 지금 중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부정과거입니다. 중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중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랑 될 사람하고 그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이미 내가 중매했어. 근데 결혼할 때까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서로가 마음이 바뀌거나 뭐거나 다른 뭐 비밀이 어떤 뭐 갖고 나면 중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심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신랑으로 오실 텐데 지금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몸 돼서 준비돼야 될 텐데, 그래서 당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요, 자기가 중매했고 중매한 사람이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당사자한테 지금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님이 신랑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될 사람들에게 한 몸 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이 내용으로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합니다. 이것은 칼레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이 칼레시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는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문제를 당했다, 그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말로 변호사를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변호사를 붙여줬다는 내용입니다. 위로라는 원래 단어는요, 변호사를 붙여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어원으로 시작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만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떨 거 없어요, 그죠? 거기에 되는 거. 근데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잘 아는 사람 누구였어요? 변호사가 알잖아요. 바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죠? 네,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빈말이잖아요. 내가 복 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복 받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분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것을 아주 주목하고 있으면 복 받는다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로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빈말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줄 것도 아니고 그게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위로를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났어. 근데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 큰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됐어. 그죠? 거기에 위로가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노력해 보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돈 좀 불러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가르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신 걸 준비하는 그 기회야. 이거를 받아들인다면요, 문제 터진 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은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를 감동 줬다가 떠나가시는 분이에요. 사무엘도 성령이 충만했었고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러다가 범죄해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죠?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랬잖아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맞다가 떠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출장 다니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출장 부패라는 거 좀 있잖아요. 출장. 그게요. 그러나 이 보혜사가 딱 붙으면요, 이거는요, 상주라는 뜻이에요. 상주 변호사예요. 전담 변호사. 요한복음 15장 26절. 마찬가지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일 가지고 골머리를 쌓고 아주 골치를 앓다가 주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그분의 일정을 다 갈고 지나다 보면 거기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가 다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슬픔에 당겨서 당장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내일 꼴깍한다. 오늘 지금 당장 순간에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펼쳐질 모든 일정표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면 죽음도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것은 하나의 관문이니까 통과하는 문을 본단 말이에요. 저 문을 열면 두려워. 근데 저 문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요, 이거 딱 정리해 놓고 거기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제 남미에서 에콰도르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원숭이가 이제 비싸다고. 원숭이 골을 빼다가 먹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근데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잡냐면요, 이 호리병 속에다가 주둥이가 조그만 거에다가 사과 하나 들어갈 정도의 주문, 거기다가 사과를 하나 딱 넣는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묶어 놓으면요, 원숭이가 그 사과 집어먹으려고 손을 탁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빠져나갈 법적인 모든 절차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면, 성령의 변호를 받는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위로받을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는 십자가에서. 여기 나오는 고난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죠? 바로 교회라는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신랑으로 보내시는 건데, 신부될 신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준비가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이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길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주 그 속마음을 고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어.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꺼내세요. 그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에요. 그분의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발표했듯이 예수님은 딱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만들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정확히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을 갖고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그 권리를 유보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에 들어가라고 입장료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찬송을 하면서도 또 이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십자가의 피, 보혈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굉장히 평가절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다.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이 피를 가지고 결국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서 그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일은 뭐예요? 고난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까요? 교회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교회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교회를 이루셔서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교회에 관한 그 말씀. 그래서 나는 교회 일꾼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고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먼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 고통, 고난, 힘든 사이를 자기가 담당했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또 모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배경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그분이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웁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요. 먼저 기초석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기초석. 그 다음에 위에다가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기초석이 누굽니까? 이게 사도예요. 사도들.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 말씀이죠. 거기 너는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베드로는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것은요. 페트라. 이 페트로스는요. 반석의 조각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은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걸 설명하시면서 이게 다 똑같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이고요.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모이면 그러면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의 페트로스다. 근데 내가 하는 교회를 페트라에 세울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전한 수는 12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의 페트로스가 모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바로 이 페트로스들이 사도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요? 이 페트로스들이 다 모아진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걸 똑같이 보죠. 그 베드로에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거기다 열쇠 줬다.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열쇠를 주셨어요. 사도들마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와 사도는요, 공동 운명체예요. 그죠? 사도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만 따로따로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성도는 항상 붙어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가 기초가 되고 성도는 그 위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회사에 영업부가 있고 또 기획실이 있어. 이게 업무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똑같은 영업하는 업무를 기획실 가서 하려고 또 영업부 사람들이 기획실에 가서 뭐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일이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게 있고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아주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아주 공동 운명체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럽니다.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같이 상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가 있으면 사도들 외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같은 운명체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도인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면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위로를 받는 거는요, 바로 성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가 고난 받는 거는 그 자기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런 환난 중에 나중에 위로를 주신 것은 내가 위로받은 걸 가지고 당신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운 것이 참 환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어디다 쓰라고요? 당신들 위로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곤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동일한 고난 당한 사람들을 나중에 위로해 주라고. 위로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변호해 주라고. 그죠? 알았어.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주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유일하게 어떤 고난이에요? 중매쟁이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사도가 고난을 받으면 동일한 고난을 성도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벨가 1층에 진동을 하면요, 2층도 진동하고 3층도 진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보니 사도로서 성도들도 분명히 이런 일을 동일한 것을 당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위로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할 때마다 이제 결국은 이걸 통하면 아주 혼인식이 있을 텐데 그때 만나는 걸 생각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교회 때문에 고난당한다. 근데 성도들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과제는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새하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거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 다른 것들은 다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잖아요. 공작 시간에 얼마나 많이 어지러집니까? 그죠? 그러나 원하는 공작품이 딱 완성되면 다른 거는 다 주섬주섬 해갖고 쓰레기통에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 한 몸 되게 하리라. 한 몸 되게 한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이전 하늘과 땅은 볼 수가 없더라 그런 거예요. 다 치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더 좋은 곳을 놔야 되니까. 그죠? 냉장고에다가 금방 사온 고기를 집어넣으려면요, 먼저 있는 거 다 꺼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걷어 보존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들과 땅, 이 우주는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모르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죠. 부자는요, 자기가 한 방법대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죽고 보니까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부자가 아닌 거 다행입니다.
부자는요, 재물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부자일 수도 있고요, 지식의 부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참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물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아닌 것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 틈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11절에서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같은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요, 성도들은 사도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사도는 성도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보기에 끔찍하게 생각해요. 저는 중매를 아직 못 써봤습니다만요.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매할 때 당사자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나중에 결혼식까지 딱 될 때 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뒤에서 그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자랑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주 예수의 날, 이건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네, 재림의 날입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8번 정도 나오는데요.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썬데이가 아닙니다. 바로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정결한 신부로 딱 신랑과 이렇게 만나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중매쟁 입장에서는 자랑이 바로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성도들은 이 사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것이 바로 건축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같은 성도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사 누구에게 영광 받으세요?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들이 한 몸을 이루면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면류관은요 단수예요. 각자가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계속 기초석으로서 바로 성도들한테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것을 조금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할지니 그 한 몸, 그 아내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하는 그 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사도들이 터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들은 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도 읽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전부가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서로가 사랑하고 한 몸이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기록이 남질 않아요.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서 목회서신만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서신 3가지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건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니까 참고는 하지만 성도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회 지침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어디 한번 말씀 전하라, 세상이 흩어져서, 이런 말은 한 번도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증인되라. 이건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록된 성경을 남겨놔서 그것이 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지금 공산진영까지 어떤 데는요, 다 있어요. 호텔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기도원 선교에서 보내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도 호텔방마다 다 있어요. 러시아로. 어디나 가 있어. 그 뭘까요? 사도들이 기록을 남겨놔서 전부 땅끝까지 여기 지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사도들의 터 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도들의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 성도들의 일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쭉 보면요, 여기에 어디 하나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신기하기도 없어요. 그것은 왜 없을까요? 사도들이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전 세계에 퍼져 이게 다 해놨어요. 어느 호텔에 가든지 그게 없는 데가 지금 없을 정도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대부분 다 우리는 장착할 수 있어요. 전부가. 그게 안 들어가도 그냥 탁 열으면 성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 뜻이 바로 그게 세워지면 바울은 그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도들이 자랑스러워. 이 말씀 우리가 세우고 이게 주춧돌이 돼갖고 그 위에 기초석이 돼서 서 있으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21절에도 우리 사도들이에요. 너희와 함께. 바로 기초석으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잠겨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났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분은 지금 우주 바깥으로 이미 가신 분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셨다는 증거가 거기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다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성령과 기름 부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또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고 요한일서는 같은 요한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도 기름 부으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요. 물세례라는 것 있죠? 물세례. 사실 성경에서는요, 물세례를 주라는 말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마지막에 성령 세례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세례를 말씀하고 계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물로 세례 받아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요. 물로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교회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어떤 데서는 침례 받아야 된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죠? 1장 5절이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1장 5절. 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때 똑같은 상황과 그 시간대와 그 장면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실 여기까지의 명령이야. 제자로 삼으라. 근데 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때 세례가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거 있지,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세례라는 건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 세례 주라는 것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잠기게,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번 물로 찍어 바르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물로 매일 찍어 바를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성령 세례를 성령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잠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혜사 성령이 잠기게 되면요, 예수님 분부한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장이 아닙니다.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잠기게 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분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다 그것을 여기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지킬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 물 세례라는 개념이 착반 들어있으니까 참 하나님 뜻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에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잠겨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 성령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성령 가운데 잠겨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각자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성경을 좀 더 많은 부분에 남한테 그 방해 안 받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여서 할까요? 모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모일 수 없을 때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으로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계획이 됐어요. 빨리 가서 그들 혼내주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하면서 막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 5가지 문제 가지고 분쟁과 음행과 우상숭배, 은사를 오해하고 있고 부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잠깐 스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4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그걸 고린도 전서를 받고 어느 정도 믿음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당회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 사도 전부가 다 도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볼까요? 다 도우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준비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곧 교사는 성도들의 도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뭐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바울은요, 내가 가서 좌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주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준비되게 한다는 단어가요, 카타르티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르티저는요,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금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세베대하고 그물을 깁고 있어. 그때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저입니다. 바로 지금 성도들이 찢어진 그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다 빠져버리니까 밤새도록 잡아봐야 찢어진 그물을 갖고 뭘 잡겠어요. 근데 그것을 찢어진 그물을 끼워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곧 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는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목사는 교사의 일,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바로 디다스칼로스, 배울 마음이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 배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찢어진 그물이 이게 꿰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물이 완전해지면 그러면 그 그물로 원하는 고기들을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는 지금 찢어진 그물을 끼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물이 이미 다 이게 완성됐다면 자기가 뭐 가서 주관하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기준은 어디라고요? 바로 변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의 역할. 어떤 죄를 졌어도 아주 특별한 변호사를 만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목숨을 걸고서 다 해결한 분이에요. 그죠? 목숨 내놓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만나면요. 살인한 일까지도 해결된다니까요. 특별한 변호사. 그분이 보내주신 변호사.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어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다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